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어지러워졌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혔어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사람들끼리 미워하며 싸우게 했고, 욕심을 부리며 자기만 배부르게 먹는 탐욕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마귀는 말했어요. 으하하하하하, 사람들을 모두 속이고 지옥에 보내야겠어.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내 거야, 밀지 마, 내가 먼저 할 거야, 저리 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길 원하셨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니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야겠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누가 구원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이집트에 보냈어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곳에 숨겨두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어림없지?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구약의 율법에서 레위인들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성막을 섬길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성막과 예배를 섬기기 위해 3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마귀가 다스리던 혼란스러웠던 세상이 깨끗하게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마귀에게 고통당하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시며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어요. 우와, 진짜 안 아픈데? 허리가 움직여. 난 평생 일어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 저는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막으려고 힘썼어요.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야겠다. 예수님이 사라져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자, 어서 예수님을 공격하자. 사람들이 치료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공격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어요. 뭐야? 예수님이랑 더 이상 함께 못 있겠어. 일단 살고 봐야지. 마귀의 편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고 침뱉으며 조롱했어요.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 혼줄 날아봐야겠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양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마디 말을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누구도 마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마귀는 또 다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귀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야호! 드디어 예수를 죽였구나.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마귀를 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마귀의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귀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는 멸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마귀를 멸하게 하셨어요. 끝. 네. 아이들에게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좀 뭔가 좀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찾기가 좀 힘들어서 직접 썼습니다. 그림은 우리 길수윤 자매님이 아주 잘 챗 GPT를 이용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오, 박수. 네. 여러분, 부활은 물론 정말 기쁜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을 약속, 언약이라는 그 한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성경책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시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중에 크게 세 가지 약속으로 성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그 세 가지 약속 안에 다 파생이 돼요.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약속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내용에 길게 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신앙의 핵심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아닌 상태의, 아닌 주제의 다른 내용을 믿고 있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약속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첫 번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헷갈리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정확해요. 아주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할 때 어쩌면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부활. 두 번째,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죠? 재림까지 가셔야 돼요. 이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결국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인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집중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이 부활에 대한 주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번 강조하세요. 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셨죠. 두 번째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그들은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항상 따라다녔던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진짜 살아있는 생명,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 뒤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어느 정도 개조한다고 해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덧붙여서 더 잘하게 도와주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나의 인생은 어려운지, 얼만큼 나의 인생의 과거, 나의 가정의 배경, 나의 지난날의 흑 역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복음 앞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두에게 소망이라는 거. 아, 주님이 내 과거를 잊어주신대. 아, 주님이 내 과거를 지워주신대. 아, 주님이 복음 안에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이전에 내 삶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질문이에요. 부활과 함께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럼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과 함께 주신 약속이 또 있어요. 부활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이냐면,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성인가. 첫 번째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부활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줌이 되셨대요.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죄악, 그 모든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되었던 나의 모든 연약한 형편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설명하세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배경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나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 자신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몸, 내 삶, 내 삶을 챙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아주 소망이 되는 말씀 17절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수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 다른 존재로 다시 다른 삶을,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습관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가정 배경이었는지, 나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앞을 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보고 따라간대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활의 메시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 다음 절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몸이 우리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 영원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왜 마귀를 강조를 했냐면, 마귀가 드러나지 않으면 부활이 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죽일까요? 그 마귀의 시이면 어떻게 죽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이게 죽음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영 가운데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삶은, 복음이 없는 삶은, 그럼 인생의 괴로움을 느끼면 무슨 생각이 나죠? 살고 싶지 않네. 언제 내 삶이 끝나지?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잖아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요.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세요.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마귀를 멸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왜 이렇게, 아무튼 제 마음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땀이 계속 나요.
마귀를 멸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고 마귀가 다스리면 죽는다. 그래서 부활 선포하면서 마귀가 내 삶을 다스렸던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했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시다.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며 내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 9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보세요. 여기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믿어야 된다라는 걸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은혜가 넘치죠. 오늘 기도 찬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막 사망을 막 이기셨도다. 막 우리가 하늘에 막 쫙쫙 올려봅시다. 이 고백. 주님 부활하셨다. 막 사막이 무너졌도 다멘. 음정이 불안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요. 함께 시작. 죽음을 통하여,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건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무엇을 다스리셨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대요. 마귀를 멸하셨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사망 권세를 멸하셨도다. 멸하셨도다. 나를 지배했던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의 지배자, 사망의 지배자, 이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도다. 멸하셨도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예수를 모르면 한평생 사는 동안 종처럼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녀요. 여러분, 뭘 해도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그 뿌리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두렵고요, 막 어떤 일만 일어나도 막 두렵고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 죽기를 무사하는 그 감정들 하나님께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지막 말씀이 돼요.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메시지가 아예 통째로 정리된 책이에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사망 권세를 이긴 메시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시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활 기도문을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갈게요. 부활 기도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자,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부활은 실제인데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지난 과거를 다 새롭게 합니다. 다 벗어지게. 지난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없는 모든 삶은 그냥 죄만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대요. 그리고 완전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나도 예수께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마귀를 멸하게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손으로 마귀를 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의 발에 밑에 두고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밟게 하셨대요. 발 밑에 두고 밟게 하셨대요. 아멘.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멸하라. 마귀를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활은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부활은 나를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은 이겼습니다. 부활은 마귀를 멸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승리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했던 찬양, 그 찬양을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해주시고 종거리 마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그 부활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빵! 나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환경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 권세에서 확 벗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막 무덤에 있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딱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눌려 있었지만, 마귀에게 눌려 있었지만 보이지 않아요. 마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보면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막 지배를 당하다가 밀렸어요. 막 답답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선포, 기도할 때 막 여기서 막 확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막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민주랑 같이 나가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전사님 마이크 살짝 줄여주세요.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부활의 주 예수 승리를 찬양합시다. 나의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우리 모든 죄와 수치 위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의 죽음.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내 산소망.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 자격 없는 나를, 준비되지 않은 나를, 고아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죽으듯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죽게 되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나의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죽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지난 과거의 모든 연약한 걸어넘어진 모든 죄악들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은 사망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영생에 대한 믿음 선포를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들어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한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나를 지배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워주시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무너졌던 한 주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선포합시다. 시작.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허락하사 주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지어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할지어다. 우리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멸하리라.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거절합니다.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나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전투적인 기도, 믿음으로 선포. 두 번째 기도 제목, 사망을 멸하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는 기도. 이건 선포가 필요합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특히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마귀를 멸하는 기도, 사망 권세를 멸하는 기도. 하나님 이미 예수님은 다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공격을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곧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짓눌렸던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게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의 가족에 부활의 생명의 승리가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다스립니다.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쏟은 것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내 삶에 임할지어다. 주여 도우소서. 기도할게요. 다시 기도할게요. 잠시만요.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한 시간을 기도해도 막혀있는 사람이 10분 안에 그 모든 게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냐면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간절함.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소리는 내서 해도 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만의 찾는 방법으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사단을 멸하는 승리,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취하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죽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부활 안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기를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멸하시기를 축복합시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완전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사망을 멸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생각과 마음에 지배당했던 모든 사망 권세의 영향력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하노라. 죄의 지배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하노라.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과거의 죄악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어떤 연약함과 병약함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명하노니,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사망 권세는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미래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약속자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망 권세의 생각들, 그와 비슷한 영향력이 이 시간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를 덫에 걸어놓고 끊임없이 옥죄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 사단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영적으로 묶인 게 풀리게 도와주세요. 다 풀리게 도와주세요. 생각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생각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부러지게 도와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의 죄 위에 죽으신 예수,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넘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는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심령들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묵상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을 묵상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묵상케 하소서. 죽음을 가져오는 세상 일들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가져오는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을 들여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는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